성경 말씀 역대하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기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복잡하거나 혼란스럽거나 요란스러운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한 구절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역대하를 보셨으니까 역대상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 두 구절의 말씀 안에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다 주께 속하였다. 그리고 다 주의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가지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온다. 또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돌아가는 것도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모든 만물의 시작과 또 진행과 맞춰지는 마지막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부터 우리의 신앙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과정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직 주만 바라보는 진리의 깊은 단맛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방금 읽은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또 그들의 인간관계가 어땠는지, 그들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그런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오직 구름밖에 없어요. 구름만 나와요, 계속. 갓난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생들의 방향과 목적과 기준은 뭐예요? 오직 구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따라가는 인생들이 된 거예요. 다른 어떤 백성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은혜라는 거지요. 어느 민족이 구름 따라 이동을 하고 구름 따라 옮겨갔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놀랍고 경이로운 구름 따라가는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지요.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누가 진행을 하였고 누가 진을 쳤는지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여기 17절에 두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19절도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여기도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그 구름이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거나 적거나 그 기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아주 구체적이고 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머물게 하실 때에나 단시간 짧게 머물게 하실 때에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구름이 움직이고 머무는 것은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좋을 때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때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시간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에 그 구름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구름을 멈추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를 잡아 놓으시고 신명기 8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8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감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아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넓고 커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다.
편안한 광야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불뱀과 전갈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 불뱀과 전갈이 그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뱀과 전갈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노리고 있어요? 목숨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 이런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는 없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구름 따라가고 구름 따라 머무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불뱀과 전갈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예요. 그 불뱀과 전갈이 그것들이 엎을지라도 성경은 그 광야를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다. 그렇게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간조한 땅. 마실 물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두셔서 안전한 곳으로 그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이 광야를, 그 광야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걷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광야 같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불뱀과 전갈이 있는 광야. 사단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는 광야. 그 사단 마귀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녔던 광야의 전갈과 불뱀은 그들의 몸을 노렸지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는 사단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노려요. 속 사람을 노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광야에서 구름을 따라가는 인생들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고 있습니다. 다시 민수기 9장으로 가시겠습니다. 9장 21절.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를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는 혹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또 구름이 밤낮 있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머물고 떠나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구름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구름 따라가는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원망도 불평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심령에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보시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겁니다. 인생들에게는 그 구름이 머물고 떠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먼저 가셔야만 갈 수가 있어요. 내가 더 오랫동안 여기에 머물고 싶어도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오직 구름밖에는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을 보시겠습니다.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로 3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민수기 9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절. 구름은 구름인데 누구의 구름인가라는 거죠. 38절 앞에 보면은 낮에는 누구의 구름이에요? 여호와의 구름이. 그 구름은 구름인데 누구의 구름이냐? 그건 여호와의 구름이다. 성경은 여호와의 구름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구름도 다 같은 구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누구의 구름이어야 하냐 하면 여호와의 구름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여호와의 구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38절 맨 뒷부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보았더라. 그 여호와의 구름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온 족속이 친히 보았더라. 성경은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희미하거나 흐릿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구름을 친히 보았던 사람들도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친히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머무를 때나 떠날 때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기준은 오직 주님이어야만 하고 여호와의 구름이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으로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귀히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사도 베드로가 고쳐주는 장면이죠. 그 고쳐주는 장면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여러 구절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안전병이를 고쳐줄 때 누구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있습니까?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는
자기 이름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면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고 있지요. 그 소리도 직접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두 눈으로 정확하게 이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반응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고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인지 우리 심령 안에 밀려옵니다. 이 후반부에 보시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보여주고 나타나는 분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있냐? 사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튿날에 간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 자리는 어마어마한 자리죠. 대제사장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든지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든지 대답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동일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도 보시겠습니다.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죠. 창세기 2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예.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자기 아들 이삭이 이제 결혼할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데 여기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족속에서 말고 내 고향 아브라함이 나왔던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은 그 이삭의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 이름도 몰라요. 누구의 딸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종의 마음 안에는 거기에 메소포타미아에 가면 분명히 이삭의 아내될 여자가 여인이 있겠다라는 그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 가서 어떤 여인을 택했는데 그 여자가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5절에 보시니까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여자가 안 오니까 방법은 이제 어떤 방법이 있어요? 여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삭을 그 메소포타미아로 데리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안 오면 이 아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돌아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말씀은 5절 후반부에 돌아간다라는 말씀이에요. 돌아간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이미 떠나왔던 그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불러낸 무리지요. 세상에서 불러냈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 돌아갈 수 없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시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그렇게 돌아간다는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워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 버리고
씹었는데 더러운 구덩이가 다시 돌아가 버린다. 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은 누가 돌아가는 거예요? 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 개는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거예요. 예. 자기가 토해 놓은 것을 가서 돌아 먹어요. 이거 개예요, 개. 그 개는 돌아간다. 예. 그 더러운 것을 다시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돼지는 씻었는데 그 돼지도 다시 돌아가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워버린다는 겁니다. 그 개나 돼지는 다시 돌아간다. 그 개나 돼지처럼 너희는 그렇게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돌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로 떠나왔다면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때로는 애굽에 돌아가고 싶다고 애굽에 먹고 싶은 거 막 얘기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광야에서 죽으면 죽었지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이삭을 데리고 그 메소포타미아 떠나왔던 그곳으로 돌아갈까요? 예.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대답을 줍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라고요? 돌아가지 말라라고요? 예. 돌아가지 말라. 예.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 예. 성경은 단호합니다. 예. 그러면서 7절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게 됩니다.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네. 누가 나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했냐? 네. 누가 그 메소포타미아 그 본토에서 나를 이 가나안 땅까지 떠나게 했냐? 누가 그렇게 했냐 이 말이죠. 또 누가 내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냐? 또 누가 나에게 맹세했냐? 누가 이 가나안 땅을 이 땅을 내 씨에게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냐? 누가 그렇게 하셨냐 이 말이죠. 누가?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돌아갈 수가 없다. 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만 바라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오직 주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7절 후반부 보시겠습니다. 7절 후반부에 보시니까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예,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예. 그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그러니까 이 늙은 종보다 앞서서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그러니까 구름이 먼저 떠오른다는 겁니다. 구름이 먼저 떠올라요. 그러니 구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구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구름이 머무는 그곳에 이삭의 아내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삭의 아내는 구름이 딱 머무는 그곳에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정확하신 분이에요. 24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24장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멘. 여호와의 구름이 머무는 그곳에 리브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하기까지 얼마가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뭐 시계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물 들어 나오는 그 시간과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우물가에 도착하는 그 시간이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누가 그 장소를 예비하고 누가 리브가를 그게 예비하고 누가 이 늙은 종을 그곳으로 불렀겠습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먼저 가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탁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구름 따라가면 돼요. 구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내일도 떠오르면 가고, 1년 뒤에 떠오르면 1년 뒤에 가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름이 머무는 그곳에 반드시 리브가가 있습니다. 51절을 보시겠습니다.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리브가의 그 오빠와 그 부두엘 50절 보겠습니다.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그 부두엘이나 라반의 마음까지도 다 누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준비가 됐어요. 준비가 되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라반의 집에, 리브가의 집에 머물렀던 구름이 어때 이제 떠올랐어요. 떠오르는 거예요. 떠올라서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그 구름이 조금 며칠 동안, 한 열흘 동안 좀 머물다가 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왜 그리 바빠요? (55절에서) (58절) 보시겠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리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자, 아내로 주기는 준다. 데리고 가라. 그런데 자기 딸이 이제 떠나버리면 영원토록 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55절에 부탁하는 거예요. 늙은 종에게. 우리 딸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좀 있게 해라. 열흘만 좀 기간을 주라. 그 후에 데려가면 안 되겠냐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탁이죠. 네가 낳고 기른 그런 아이를 이제 마지막 떠나는데 열흘 동안 그동안 못 해줬던 거 다 하고 서로 정을 나누고 서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참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구름이 떠오르거든. 구름이 떠올라. 구름이 떠오르니까 가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이 56절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머물게 하지 마라. 나 만류치 하지 마라. 나는 간다.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나를 보내줘. 내 주인을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구름이 떠오르거든. 구름이 떠올라, 구름. 그러니까 뭐 작별이고 인간의 정을 나누는 그 순간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리브가의 어미하고 이제 오라비가 그러면 리브가한테 한번 물어보자. 당신이 그렇게 데리러 가려고 해도 리브가가 안 가면 그만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57절에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려느냐? 그러면서 뭔 말을 기다렸겠어요? 아이고 어머니 뭐 열흘 동안 좀 이따 가지. 제가 왜 가겠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니까 리브가가 그가 대답하되 어떻게 하겠다? 가겠나이다. 58절 가겠나이다.
이 리브가는 본 거예요. 뭘 봤어요?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는 걸 본 거예요. 이 늙은 종하고 같이. 그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손을 잡고 말하는 어머니와 그 오라비를 뒤로 하고 가겠나이다. 때로 우리 하나님은 참 매정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매정하셔요? 며칠 좀 두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름은 떠오르고 리브가는 늙은 종과 함께 구름이 가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떠오르는 구름을 따라서 이 늙은 종과 리브가는 갔던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 한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신랑 대신 이삭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구름을 따라서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오늘 여기 리브가의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겠나이다. 구름 따라 주님 계신 곳으로 가겠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의 입에 두신 멋진 말씀이죠.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래서 구름 따라 떠나왔던 신앙의 여정, 여전히 여호와의 구름을 따라 머물고 진행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동일합니다. 그 구름은 어디로 어떻게 어느 날에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 갈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주님만 아셔요.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 구름 따라 머물고 진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따라 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런 귀한 믿음의 날들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